사무엘상 1장 20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녀를 도우려면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역사가들이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 이 두 명의 어머니를 자주 비교해서 언급을 합니다. 한 명은 네로 황제의 어머니였던 아그리피나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어거스틴의 어머니인 모나카입니다. 이 아그리피나는 그 아들을 황제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냐면 남편이었던 이 클라우디오 황제를 독살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불행하게도 훗날 자신도 그 아들이었던 네로에 의하여서 살해되고 말지요. 좀 비극입니다. 반면에 이 모나카는 아들이 깊은 영적인 방황에도 이단에 빠져서 방황하고 그렇게 방황하여도 끝까지 기도하여서 그의 이름 앞에 세인트, 성 어거스틴이라는 이름을 들을 정도로 역사와 교회사에 큰 업적을 남는 그런 기여를 했습니다. 당시 이 두 어머니, 여러분 어머니가 자녀가 잘 되고 성공하는 거 다 바라시지요. 예, 더 나아지고 최선을 다해서 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도왔느냐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한 명은 세속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도와서 비극을 맞이하였고, 다른 한 명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자녀를 도와서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나는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내 자녀를 향하여서 도움을 주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도 자녀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반대로 자녀도 부모를 자기의 뜻대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 부모와 자녀는 하나님께서 맺어준 관계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맺어준 이 관계, 그렇다면 누구의 방법을 따라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도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지요. 오늘 한나에게 사무엘은 기도로 얻은 아들이었어요. 분인나에게 그가 받은 수모를 씻어줄 그런 어떤 복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아들, 첫 번째 아들, 기념비와 같은 그런 아들, 얼마나 귀합니까? 네. 이처럼 귀한 사무엘을 한나는 직접 키우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22절 말씀해 보니까 이 한나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이 제사장에게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젖을 뗀 후에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 그냥 말로만 그냥 립서비스가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사무엘을 드렸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심히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선의 어떤 선택임을 그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한나의 기도대로 사무엘을 직접 도우시고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의 인생을 끝까지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가 잘 되고 인정받고 성공하고 하기를 돕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요, 자기의 성공보다는 오히려 자녀의 어떤 성공을 더 바랍니다. 그래서 고생도 희생도 하나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우리 부모님들의 심정이요, 실제의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이 부모가 자녀를 도울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을 잘 알지 못해서 자녀를 돕는다는 것이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인생을 오히려 망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다면서도 그러면서 자녀를 치열한 경쟁 속으로, 비교와 편견 속으로 세속적인 방법을 동원하여서 자녀를 더욱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진심으로 도우려면 그것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오늘 한나가 사무엘을 도운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은 다 컸는데 내가 어떻게 돕습니까? 아닙니다. 자녀 교육은요, 늦은 것이 없어요. 바로 그 순간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죽는 그 순간까지 하는 것이, 마지막 그 부모의 유언 한마디, 그 한마디가 그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도울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를 도우려면 첫째,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도와주어야 됩니다. 오늘 엘가나와 한나는 이 어린 사무엘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믿음도 있지요, 물질도 있지요, 모든 믿음의 조건들을 다, 환경적 요소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젖을 갓 뗀 이 아이를 정말 한참 재롱 부리면서 가장 예쁜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아이를 드리는 것은 영아를 버린 거다, 법적으로 걸린다. 요즘에 그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학대한 거다, 방치한 거다.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가 그 자녀를 온전히 책임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사무엘을 양육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그 자녀가 바르게 자라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확신을 이 한나는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 한나는 이 어린 사무엘이 건강하고 신실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항상 도우면서 강구하고 그는 열심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기도했죠. 술에 취한 것처럼. 이 제사장이 와서 너는 왜 술에 취해서 왜 여기서 기도하냐라고 책망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한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그 한나가 그 생때 같은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자녀를 위해서 뭐 했겠습니까? 기도했겠죠. 더 열심히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그는 열심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비록 어렸지만 사무엘은 그렇게 한나의 기도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자라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사무엘을 사무엘아라고 부르신 그 음성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어두움의, 영적 어두움의 때에 그 어두움을 극복한 리더로서, 영적인 선지자로서 크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죠. 사울왕과 다윗왕에게 기름을 붓는 그런 영적인 왕이, 그런 선지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물질과 내 마음, 정성과 좋은 환경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도움이 무엇이냐? 그 자녀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만
방학 때 한 주간씩 제가 한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한 주간씩 기도원에 갔었어요. 그래서 전주에 있는 그 기도원을 하고 있는 친이모는 아니고 이모님이 계셨는데 그 기도원에 가서 한 주간씩 열심히 북을 치다가 한 주간 보내고 그렇게 또 뭐 할머니 집도 기도원도 하셨는데 뭐 가끔 할머니 집 갔었고 기도원을 갔다가 이렇게 내려온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가 언제냐라고 이렇게 간증을 하고 물으신다면 뭐 처음에는 그냥 가라고 하니까 갔다 오라 하니까 이제 갔었죠. 근데 중2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정말 기도하다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구나. 그분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찬양을 하면서 그때 어떤 체험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런 기회를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그 인생의 미래를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이제 뭐 끝나는 어떤 그런 지점에 있다고 하지만 또 이게 또 어떻게 변이가 일으켜서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이것이 이렇게 종교열이 되어져서 이제 잘 일상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하지만 우리 미래를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일. 또한 하나님 모르는 인생, 그 인생의 앞길을 여러분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하루에 몇 명이 교통사고로 죽는지 아십니까? 사고로 죽는지 아십니까? 코로나만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 주변 곳곳에 얼마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작은 교통사고만 한 번 나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날마다 운전을 하고 있는데 그 두 줄 선 사이로 그냥 어떤 사람이 정말 뭐 정신을 잃거나 또 어떤 상황이 일어나서 그 차가 그냥 그 산만 넘어온다면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인생은 그 상황이 어떻게 변하여도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곁길로 빠지지 않습니다. 신실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들,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지요. 여러분 우리들이 자녀들을 바라볼 때 야 너희들이 걱정할 게 뭐냐, 지금 뭐 밥을 굶냐, 돈이 없냐, 그쵸? 뭐가 없냐? 뭐 나 때는 정말 밥 3끼 먹으면 정말 그것도 못 먹어서 힘들 때가 있었다라고 막 들었는데, 와닿지 않지만 들었는데, 하지만 그들이 닥치는 그런 어떤 현실의 문제, 당면한 문제, 여러분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학교에서의 경쟁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대학을 졸업하고도 직장을 얻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고민, 세상과 부딪히며 겪는 아픔과 그 눈물이 또 다르다는 것이, 결이 달라요. 장성하여 가정을 이룬 이후에도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고, 자녀를 키워가면서 그들이 부모로서 또 부모를 섬겨야 되는 그 일들 결코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마음과는 달리 부모를 제대로 섬기지 못한다는 그 마음 속에 있는 상실감과 아픔도 얼마나 크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 모든 문제를 혼자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부모가 그리고 아무리 도우려고 해도, 돕는다고 해도 또 자녀들이 겪는 이 모든 문제를 다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이미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이 모든 세상의 환경과 문제와 장애물을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삶에서 겪는 이 수많은 문제들, 그들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답을 찾아서 그래서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언제까지 그들을 보살필 수 있겠습니까? 언젠가는 그들의 보살핌을 받는 때가 오겠지요. 실제로 비록 부모가 기도와 많은 정성을 그들에게 쏟아부어도 우리 자녀들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훨씬 더 큰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입니다. 마가의 어머니는 예루살렘에 큰 다락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이 곳곳에서 이 다락방이 등장합니다. 언제 등장할까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했던 곳이 이 다락방이고요. 그리고 세족식을 했던 장소도 바로 이 동일한 장소고요. 동일한 에서 일어났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도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베드로를 박해할 때도 피할 처소로 사용할 때 기도처로 사용되었던 장소가 이 장소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갔을 때 이 장소를 갔었는데 오순절 다락방이 어디야 막 찾았어요. 근데 갔던 그곳이래요.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그런데 이렇게 신실했던 마리아,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근데 신실했으니까 이렇게 많은 자기의 집을 제공했겠지요. 하지만 그의 아들 마가 요한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지만 불행히도 이 마가는 하나님을 온전히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어떻게 했어요? 중간에 돌아왔지요. 그 사역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됐든 그 사역에 방해가 되었어요. 계획이 차질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전도 여행을 떠날 때 그를 데리고 가냐 마냐로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어머니의 기도와는 달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어떤 연약함의 모습이겠지요. 그러나 이 마가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이후에 그의 삶이 어떻게 변해졌는가? 베드로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었고요. 또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성경의 기록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에게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무엇을 알려줘라? 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줘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소개만 하지 말고 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그 도움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만 해주겠어요? 이제 컸으니까 성장하여서 너도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어야겠지요. 부모가 자녀를 돕는 최고의 방법은 어디에 있느냐? 자녀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인생은 세상에 그 어떤 풍파가 몰려올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은 세계 인구의 0.2%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0.2%밖에 안 되는 그 인구를 가지고 노벨상의 30%를 그들이 탔다고 합니다. 미국 재벌의 25%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미국 100대 기업, 100대 기업 중에서 CEO 100명 중에서 40%가 유대인이래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유대인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뉴욕이에요, 뉴욕. 세계의 금융, 모든 것들을 움직이고 있는 거기서 가장 많이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한 500만 명 사는데 뉴욕에 100만 명 이상을 살고 있으니까 엄청나게 살고 있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이 무엇을 교육하느냐?
그 부모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자녀를 교육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전에는 이 절기 교육을 조금 이렇게 등한시 좀 특별히 절기를 우리가 왜 해야 될까, 그런 마음도 좀 있었습니다. 예, 모든 예배가 다 똑같은 예배인데, 우리 예배에 절기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더 철저히 지켜요. 그 절기를 통해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이 어떤 일을 내 삶 가운데 하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역사적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당연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이지만 이 절기를 통하여서도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교육의 가장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바로 이 절기교육. 이 유대인들의 절기 우리가 7절기에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이 어떻게 재림하실 그 절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1년 365일이 절기로 되어지는 것이죠. 오제사 7절기. 오제사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그렇죠. 죄를 가지고 있는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7절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동행할 것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해결되어졌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동행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절기가 없어졌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다양하게 이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에 맞게 행동하며 살아가도록 철저하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들은 이것이에요.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맞게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그렇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살아가기에 세상에 나아가서도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 말씀의 율법에 대하여서 그 영향력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도 또한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이 악한 세상에서 사람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도록 그리고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악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서도록 도와주어야 될 것입니다. 5월 가정의 달, 우리 가정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가정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자녀를 도우려면 우리 자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어야 됩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어야 됩니다. 본문 28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뭐하였더라? 경배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경배하다는 굽히다, 절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드리는 자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 많은 재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무엘이 젖을 뗀 아이여서 하나님께 경배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이 한나의 교육, 그냥 늘상 보고 들은 것이 그 모습이기에 충분히 예배드림을 배웠을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이 여호와께 경배했음을 강조한 이유는 한나가 사무엘을 도우며 누구로 키웠어요? 예배자의 모습으로
키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무엘은 젖을 뗀 후부터 평생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 살았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돕는 최고의 방법은 자녀가 예배자로 살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그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에 닥쳐오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얻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한평생 살아가면서 정복하고 정착하고 분배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 세대가 그 다음의 세대를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올바른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은요, 조금 늦어져도 조금 없어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자로 나아가는 이 모습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예배가 우리 자녀가 만날 갈등,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가장 영적인 무기가 될 줄을 믿습니다. 예배가 우리 자녀이 살아갈 불확실한 그 미래를 책임져 줄 가장 강력한 영적인 방패가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무기와 이 방패를 왜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를 이제 지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지나가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잃어버렸느냐? 이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렸어요. 예배의 사모함을 잃어버렸어요. 예배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이 2년여간 예배에 대한 감격, 예배에 대한 뜨거움, 특별히 어른들은 그래도 사회적 거리두기다, 이렇게 하다, 숫자를 하면서 이런저런 모형으로 그래도 지내왔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주일학교는 처참해요. 생각해 보세요. 거의 1년여간 주일학교 문 닫는 교회가 허다한, 그냥 내버려도 어려운데 부모가 아이들을 교회 보내겠어요? 보내겠습니까? 온라인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요즘에 들어서야 조금 이제 나아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정말 처참하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지금의 경제, 정치, 이런 불안정한 상황들 항상 걱정스러워요. 여러분, 그거는요, 변하지 않는 걱정입니다. 근데 정말 걱정스러운 거는 우리 자녀들의 미래예요. 내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부모가 예배의 능력을 잃었기 때문에 내 자녀도 예배의 능력을 잃어가는지 모릅니다. 이제 이 사회가 사회적 거리를 다 해제하고, 이제 마스크도, 실내 마스크는 내일부터 해제를 하고, 또 조만간 또 2주 있으면 또 이런 상태로 추위가 지속되어지면 실내 마스크도 해제가 되어지겠죠. 2주 안에 또 한 달여간에 다 벌어질 일들입니다. 하지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사회는 여러 가지 정상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영적인 정상화를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오예배 때 끝나고 가지 마시고 꼭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준비하고 거룩한 예배를 위하여서, 신실한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예배를 드렸죠. 제사를 드린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아합과 이세벨의 우상 숭배를 어떻게 했어요? 통쾌하게 이겼습니다. 이 우상 숭배자들이 반나절을 뛰고 자기 몸을 자위하면서 뛰어놀았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주변에 모두 도랑을 파고 물이 넘치도록 물을 다 3번이나 부었지만 어떻게 되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모든 도랑의 물까지 다 태워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이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을까요? 하나님은 이 갈멜산의 영적 전쟁을 통하여서 이 예배의 능력을 직접 체험하고 너희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영적인 능력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이 미래를 준비하려면 무엇보다도 이 예배를 통하여 받는 은혜가 회복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나를 도우시고 내 필요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내 길을 활짝 열어주시며 내 아픔에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줄 줄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막혔던 인생이 다시 열려질 것입니다.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나아가 십자가의 복음과 구원이 이 예배를 통하여 더욱더 생생하게 나의 십자가로, 나의 구원의, 나의 부활의 소망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예배 회복이 나와 우리 자녀를 돕는 가장 확실한 길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5월 첫 주는 어린이 주일로, 또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로, 또 가정 주일로 지키며 나아갈 때 이번 한 주간의 또 숙제가 무엇이냐? 우리가 해야 될 미션이 무엇이냐? 자녀를 위해서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예배자로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며 한 주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해도요, 이게, 그리고 또 그 기도는 또 늘상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자녀들을 함께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색해도 자녀를 위한 기도, 그 기도만큼 여러분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까? 애절한 기도가 있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까? 자녀를 더 깊게 사랑할 그런 은혜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이가 어려면 어린 대로, 크면 큰 대로 부모의 모습, 그 기억에 항상 남을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기도, 그 기도가 그 자녀들의 머릿속에 남아있어야 된다는 것. 지금이라도 남겨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부모된 내가 참된 예배를 회복하고 정해진 시간은 물론 삶 속에서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부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 자녀들의 그 믿음을 자라나게 할 수 있고 실족을 막을 수 있고 삶의 장애물을 넘어가게 하며 낙담과 좌절을 이기게 하고 가장 큰 영적인 능력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 오늘 모든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이 팬데믹, 이 코로나를 이기고 서로 진심으로 돕는, 그래서 믿음의 영적인 명문 가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해도 우리에게 가정의 달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자녀와 부모와 형제와 동역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주신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나를 부모로 세우셨는데 하나님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아니 내가 먼저 그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한테 그 은혜가 그 자녀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로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 자녀들이 그 삶 가운데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약해 있습니까?
아니, 그 마음이 닫혀져 있습니까?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올 수 있는 은혜의 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바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품으로 그들을 돕고 후원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